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벌써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새 심령, 새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 거룩한 마음, 생명의 마음들 저희들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 부어주시고 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진심 어린 예배를 주여 받으시사 영광 받아주시며 저들 각자의 심령에 한없는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말씀은 시편 37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30절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길을 가다가 미끄러진 적, 넘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눈길에서나 빗길에서나 그리고 물 청소한 복도나 계단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큰일 날 뻔한 일이죠. 다행히 우리가 조심하며 이런 삶의 위기 속에서 미끄러짐을 넘기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도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실족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 인생길을 잘 다름질하다가 한두 번 미끄러지거나 실족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도 힘들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달리는 것도 어렵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넘어지지 않고 묵묵히 달려가려면 또 걸어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인의 입과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가 걸음에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어려도 미끄러지거나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의 손이 그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비록 약해도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갈 때면 잘 미끄러지고 엎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거나 밀어주거나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2021년 새해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어주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걸음을 뒤따라가면 결코 미끄러질 일이 없습니다. 등산이나 트레킹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낯선 길을 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이드가 안내하는 걸음, 발걸음, 그의 지시에 순종하며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얼음이나 구동이나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길들이 많기에 반드시 안내자의 내딛는 발걸음을 밟고 따라가야만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1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밟으신 그 길만을 따라가야 우리는 안전한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발자취, 주님의 걸으신 발자국이 어디로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우리는 유심히 보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안전한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걸으신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복된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만을 신뢰할 때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26편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과 사랑의 끈으로 자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끈은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함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띠를 뚫은 사람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일이 없습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 진리의 띠를 뚫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면 결단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밝혀줍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때로는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속에 혹 있을 때라도, 어둠 속을 지나갈 때라도 우리는 말씀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빛이 나오는지, 어디서 한 줄기 세미한 빛이 비치는지 그 빛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 빛의 비춤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빛 되신 이유가 우리를 결코 어둠에 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단호한 의지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이 또 비치는 날빛과 달빛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에 늘 동행함을 믿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길에서 넘어지게 될까요? 왜 실족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곧 쓰러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아 나의 지난날의 행실과 헛된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생에 대한 집착을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점점 빼앗기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시간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삶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자기의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정과 욕심인데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그것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하는 정과 욕심이 있다면, 애착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못 박으시며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맛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질까요? 교회가 나에게 축복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살아나는 예배자의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까?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 그대로 거짓말장입니다. 괴사를 꾸미는 사람입니다. 늘 우리를 파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 여러분의 말씀 시간,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얼마든지 바꾸는 그런 역사를 꾀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우연을 가장하게, 때로는 우연히 벌어진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라면 즉시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어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누군가로부터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가십거리나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맥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그 사람과의 교제와 그 모임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실족하게 넘어진 사람, 미끄러진 인생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절대로 실족한 사람, 넘어진 사람, 미끄러진 인생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인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사탄과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분명히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밀려 세상에 끌려 세상에 쓸려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면 분명 우리의 인생에 쓸데없는 고민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힘써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닥칠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삶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벌써 세속화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짐스럽다면 이미 나는 미끄러지고 실족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혹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은 상징성 있는 장소이지
실제의 장소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 말에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성도들에게 마땅히 죽음 뒤에 가야 할 분명한 삶의 기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옥은 뜨거운 물길이 영원토록 치솟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야 할 형벌의 장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지옥에 대한 생생한 마음과 인식이 내 마음속에 점점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벌써 잠든 성도예요. 때로 우리 자신이 실족한 성도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이미 실족한 사람입니다. 타락하고 실족한 인생은 결정적으로 죄에 대한 수치를 모릅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모르고 죄를 죄로 알고 자복할 줄 모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받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중에서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내로 그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하나님 앞에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다면,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내 양심이 묻어지기 시작했다면 그는 현재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이미 실족해 있는 상태라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실족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까? 첫째로 모두 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 성령을 따라 너희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정욕대로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걸어가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오라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 걸음을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보증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신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거하라. 사랑 안에서 걸으라. 우리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빛이 없어서 손 내밀며 더듬거리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망령되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빛이 있기에, 구원의 빛이 있기에, 소망의 빛이 있기에, 진리의 빛이 있기에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는 우리 자신이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 주님이 비춰주신 이 거룩한 빛을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이는 대로 걷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막상 걸어보면 우리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서 아끼며 초놈을 다투며 아끼며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길을 가는 인생에게는 전후 좌우를 두리번거리거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름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에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올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인생, 은혜의 인생을 걸어가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미끄러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했는데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인생 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인도하심에 감사와 감격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감동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 무수히 의심과 의혹과 미혹에 아버지 하나님 공격을 당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에 주님 대적자로서 물리치며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세상과의 타협에 주님 저희들이 단호하게 뿌리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는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시베알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받으시며 약속 있는 기업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열매가 주님 귀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복으로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과 일가 친척 모든 형제들 머리머리에 주께서 복내려 주셔서 치유의 광선이 비치게 하시며 생명의 광선이 비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의 빛이 주님 비춰서 저들의 영혼들이 고침받고 나음받고 회복받는 복된 인생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에 결코 실족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